영국 여왕 우리 빅토리아가 볼티모어 성에 기거할 때에 변장을 하고 인근을 산책하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날도 아무도 모르게 이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옆문으로 몰래 빠져나와서 산책을 했는데 여왕이 신임하는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시종 한 분만 데리고 나갔답니다. 평복 차림의 여왕 앞에 마침 목동이 양떼들을 몰고 지나가고 있는 장면과 부딪혔는데요. 여왕이 엉거주춤하게 이제 옆에 이제 비껴 서 있으니까 이 목동이 큰 소리로 그랬어요. 얼른 길을 비키세요, 바보 같은 할머니라고. 그래 버렸네요. 뭐 목동은 누군지 모르니까 뭐 괜찮지만 시종이 여왕한테다가 이 할망구라고 이랬으니 얼마나 이게 난처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가가지고 얘야 여왕님이시다 그랬더니 얘가 눈을 쫙 둥그렇게 뜨더니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여왕님처럼 차리셔야죠. 그랬답니다. 여왕님처럼 안 차려가지고 몰랐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울까? 어떻게 해야 누가 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일까라고 하는 그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답은 언제다? 2015년 몇 월 달 또 뭐 있다고 자꾸 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12월 25일이다. 뭐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없고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렇게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아니 완전 동문서답 같은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이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할 때 증인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 삼는 일을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이 이것이 증인되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제자 삼는 일은 또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첫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둘째는 그들을 다 한 곳에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치라. 이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증인이 되는 일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보고 배울 것이 있고 들을 것이 있고 또 따를 것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녹아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태도와 버릇과 사상과 은행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 내용을 제자 삼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증인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먼저 살필 것은 세례를 주라라.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뜻이 이 세례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스탠다드,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하는 도장이 이렇게 찍히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면 이것은 한국의 이 제품 규격에 맞게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해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서 내보냅니다. 그렇죠? 완제품이다. 이건 하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준다는 것도 세례를 딱 주면 이 사람은 신앙인으로 완벽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다. 이제 더 이상 가꿀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고 틀림없이 아주 훌륭한 신자다. 그런 뜻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제부터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도달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이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목표를 위한 일에
시작이고 이제 첫 출발이고 또 그다음에 과정이고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말은 엄청난 참 놀라운 복된 일의 시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해야 할 엄청난 목표가 우리 앞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시죠.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한마디 더 하면 늘 우리 하지요.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번 더 해보시죠.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닮으셨어요. 예. 이제 우리 그게 목표입니다. 예수님 닮는 게 우리 표어처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은 모자란 면도 있고 지금은 어설픈 면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거기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지하 2층을 판다, 3층을 판다 그러면 지하 3층쯤 파면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지상으로는요 몇 층쯤 올라갈까요? 구장로님 지하 3층을 팠어요. 얼마 올라갈까요? 예, 최고 30층은 무난히 올라갑니다. 그럼 지하를 10층 팠다 그러면 건물 이건 최소 100층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총전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 지름이 한 2m다 그러면은 건물이 얼마나 든든하게 올라갈까 딱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보니까 여기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고 그 위에 지을 건물을 시시하게 지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엄청나게 귀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모퉁이 돌인데 우리를 시시한 벽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쌓을까요? 우리 다 벽돌들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건물 지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 생각할 때에 나를 볼 때는 초라하고 나를 볼 때는 부족하고 나를 생각할 때는 참 볼품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하나씩 부르셨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요 너무 귀한 거 받았는데 귀한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오늘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로 기초돌을 삼으셨는데 그 위에 초가집 지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앞에 날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날 어디에다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우리 도달해야 될 목표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유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절 보시게 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두를 다 하나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 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구되는 것은 하나를 지키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도 필요해요. 온유도 필요해요. 사랑도 필요해요. 용납도 필요해요. 내가 참는 것도 필요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이게 성령의 열매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고상한 일, 거룩한 일,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지키는 일에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지지고 볶으려고 어제 결혼했어요. 혼자 있으면 이게 잘 성숙이 안 되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결혼해가지고 성숙시키려고 어저께 결혼을 하게 했어요. 이 지지고 볶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좋고 날마다 행복하고 그러면 더 할 양은 없죠. 한번 할 나위가 없지만은 살다 보면 남자 여자가 생긴 것 다른데 뭐 같은 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제 오해를 하냐 그러면은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또 내가 참된 마음을 품고 나가면 그 속에 자동적으로 사랑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기쁨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즐거움이 나올 줄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좋은 마음 갖고 나가면 교회 가면 몽땅 다 천사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침 새벽에 거룩하게 1시간 동안 오늘 충성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고 교회 가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사는 것처럼 기쁨을 누릴 줄 알고 교회에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앞사람이 파마를 하고 나왔는데 왜 그렇게 미워? 저게 파마를 한 거야 뭐야? 이렇게 시비 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진실되게 품고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게 진실되게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하나 된 것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날로부터 모든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만 있을 줄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목표가 그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날로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열매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세례받은 저희들은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완벽해질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도님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실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또 어이구 제가 또 너무나 뭘 못해가지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했더니 교회가 왜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다투고 싸우고 시기한다고. 교회 실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교회 왔으니까 그만해. 교회 안 왔으면요 아주 엄청났을 거야. 그랬어요. 교회 와서 그만큼 훈련받고 그만큼 신앙생활 해서 많이 변한 게 그 정도지 사회 나갔으면요 살인죄 저질렀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모자라구나 이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좌절이나 내 모습 속에 참 낙심하지 마시고 뼛속 깊이 느끼는 것은 나의 못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상처 속에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이 우리에게 또 고민 많잖아요. 상대방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한 교회에서 주를 믿으며 살아가는데 우리 중앙교회는 아무도 안 싸우시죠? 다 서로 미움도 없으시죠? 근데 왜 얼굴들이 그냥 웃지도 않고 가만히 계세요? 심각하시네.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주를 믿고 그래서 교회만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 다 용납해 주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간단한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그렇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자, 우리 1부 때도 질문을 냈어요. 사자와 호랑이 중에서 수가 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찬양대.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 사자와 호랑이 중에서요 사자가 수가 훨씬 더 많답니다. 왜 그러냐고 연구를 해봤대요. 그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 연구가들이 했더니 호랑이는요 배가 고프건 안 고프건 자기 앞에서 얼씬거리면 다 잡아 죽여버린대. 사자는요 배만 부르면 잠만 자는데 지가 와서 갔다 해도 그 미키마우스도 있잖아요. 미키마우스라는 그 만화영에도 나와. 사자가 자고 있는데 조만한 쐐기가 왔다 갔다 해도 안 잡아먹는데요.
근데 난폭한 호랑이는요, 앞에 뭐만 건드리면 잡아먹는데, 난폭한 거. 자, 이렇게 짐승처럼 사자처럼 배만 부르면 참 느긋하게 지내는 동물이면 좋겠는데, 인생들은요, 배 부르면 더 이상해져. 증명해 볼까요? 이러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은요, 새벽에 일 나가가지고 밤중에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자기 바빠. 그러죠? 근데 돈이 있고 넉넉해지고 여유 있고 시간이 있어 보세요. 뭐 합니까 그때? 엉뚱한 짓 다 언제 해요? 넉넉할 때. 이상한 짓 언제 해요? 풍성할 때. 다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배부르면 만족하는 존재,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잘 만들었는지 정말로 놀라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요, 금땡에 물방울 다이아몬드 한 보따리 주면 우리 유건사님 며칠 동안 만족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한 1년 동안? 근데 물방울 다이아몬드 애들 보십시오. 애들요, 장난감 저거 사달라고 그냥 동동 굴러가지고 하나 사줘요. 며칠 갖고 놀까요? 몇 시간? 며칠도 안 가요. 몇 시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달라고 애써다가 사주면 한두 시간이면 내버리고 안 갖고 놀까요?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을 주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만족해요. 그러나 그 외의 걸로 만족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 글을 썼더라고요. 자동차 한 대 주면 기뻐하는 게 일주일이래. 그것도 기네. 뭐 한 이틀 타면 벌써 누가 긁어놓으면 그때부터 다 가는 거잖아요. 우리 천하보다 내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걸 안 주면 만족을 못합니다. 며칠 갈 수 있어요. 기껏까지 1년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상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 주님 사랑하냐? 나도 주님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악수하고 헤헤 웃고 그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름받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목적지, 그걸 향해 가는 존재들이지, 이미 다 이루어가지고 이제 괜찮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습들이 참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그 과정들은 다시는 싸움도 없고 추위도 없고 비가 오면 빗방울은 나를 피해 떨어지고 집은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살고 밥은 금으로 만들고 반찬들은 보석으로 다 만들어졌고 내 이빨은 레이저로 돼가지고 다 씹어먹고 뭐 그런 화평과 희락과 사랑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랑과 화평과 이런 모든 희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에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을 훈련하는 교회의 그 장소인 교회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례받고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를 살펴보십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 저 자신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러겠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가 죄에 빠져 있고 남을 핥히고 물고 찢는데 참 내가 실력이 많은지, 그 다음에 진심을 가지고 참된 것을 가지고도 하는 것은 다투고 싸움밖에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싸움이 언제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 싸움 나와요. 안 그래요? 내가 옳으니까 큰 소리 치고 큰 소리 치니까 싸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것, 진실된 것, 참된 것 가지고도 할 줄 아는 게 싸움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남에게 이익을 줘야 되고 남을 이끌어 가야 되고 남을 살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싸움밖에 못해요. 내가 옳다 그래가지고 싸움밖에 못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생활을 하면 하고 목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에서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에 돌입한 것입니다.
참된 것도 참고 내가 옳은 것도 참고 살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안아야 되고 껴놔야 되고 그 일을 이제 훈련하는 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꼭 교회로 다 불러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개처럼 고양이처럼 싸우면서 한 몸 되라 그것입니다. 다 이해를 못 하십니까? 왜 아멘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교회에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으면 이제부터 이 속에서 하나 되는 훈련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훈련장이 중앙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더 쉽지 않아요. 연애할 때 싸울까요? 결혼할 때 싸울까요? 연애할 때는 그냥 좋아가지고 헤헤 하고 전화만 하면 내 전화라고 막 받고 우리 때 그랬어요. 집 안에 마루에 전화가 하나 있으니까 쭉 가지고 먼저 받아야 돼 이렇게. 연애할 때 싸울 일이 별로 없어. 왜?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삶이거든요.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싸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결혼이 진짜 아닙니까? 그곳에서 성숙되는 거예요. 부부가 성숙되고 서로가 알아가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선한 의도는 있지만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능력은 없는 존재들인 것을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도 생기고 뭐 결심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더 하나 여쭤볼게요. 요새는 자녀들 하나만 낳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둘 이상 가지신 분한테 물어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녀석과 공부를 못하는 녀석이 있는데 둘 중에서 누가 공부를 해야지 밤낮 왜입니까? 공부 잘하는 녀석일까요? 못하는 녀석일까요? 잘하시네. 공부 못하는 녀석은 밤낮 공부해야지 밤낮 공부해야지. 그리고 어느 날 또 이제 그 마음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집에 일찍 왔어. 책상에 딱 앉으니까요 너무 피곤해. 자고 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려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마음은 열심은 많아. 해야지 밤낮 해야지인데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결심을 했어요. 괴종식이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어머니 성능 좋은 괴종식이 하나 사다 주십시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요 온 동네를 다 깰 수 있는 성능 좋은 걸 갖다 사다 줬어. 그랬더니 이 괴동 소리에 온 동네를 다 깼어. 자기는 안 일어나. 욕심 많고 의도는 많은데 행할 실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실력 없는 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배운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이 잘못하는 것 감싸줘야 되고요. 남이 모자란 것 도와줘야 되고요.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왔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같은 신자로 다 자라가지고 자녀들에게 품듯이 그런 성도가 되라고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퉁이 돌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 그 귀한 벽돌로 교회를 쌓아 올라가시려고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훈련시키셔서 딱 쌓고 쌓을 것이에요. 이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은 있지만 배우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열심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은 내게 없다는 것을 자꾸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만 날마다 보는 것은요 안 된다는 것밖에 안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시키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는요 거룩한 마음 품고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하고 다 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친교 시간에 싸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부대끼고 눈 흘기고 그러다가 또 집에 가서는 내가 오늘 왜 그랬지 또 돌아보면서 가슴치고 회개하고 울고 다음 주는 절대 안 그래야지.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와서 또 그러고 그러면서 날마다 배워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완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장로님은 왜 저래? 목사님은 왜 저래? 이 김사님은 왜 저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제 배워가고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교회 오셔서 상처 받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예수님은 머리시다라고 하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몸의 지체들이라 다 하나가 되는 훈련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 중에 특별한 존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가 되는 훈련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훈련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 국가나 뭐 이 시대를 향해서 뭐 2015년을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 아니라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더 지는가, 누가 더 양보하는가, 누가 더 참는가, 그것을 훈련받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 교회는 무슨 일 했어, 무슨 일 했어, 그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 자, 아름다운 벽돌, 귀한 벽돌로 세워지는 그 일 앞에 마음을 놓으시고 거기다가 다 마음을 쏟으시고 이 아름다운 벽돌로 세워가는 일 앞에 여러분의 모든 훈련의 방법과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걸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진 벽돌, 잘못된 벽돌은 절대 건물에 안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셔서 이 벽돌 다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서 이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신앙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놀라운 분이 나온다, 그건요 유치원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아빠 돈 많아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건 뭐합니까? 유치원 애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훈련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헌금 내는 일이 쉽고 일하는 것은 조금 더 쉽고 전도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은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 따라 변해가는 거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내 삶의 모습이, 인격이 주님처럼 변해가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최고로 목표로 걸 것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품, 이것은 정말 엄청난 우리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놀라운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왜 아멘 안 하는지 다 알아요, 나. 70번씩 7번 거니까 이게 숫자적으로도 77에 49, 490번은 어떻게 용서해 줘? 그 훈련을 하래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른편 뺨. 제가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왼손 그러면 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맞아보세요 한번.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 오른손으로 때렸다 그러면 오른쪽을 맞지요? 성경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랬으니까 이게 그래서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왼편 뺨이 맞으니까 왼편 뺨을 맞거든 오른편 뺨도 돌려대라 이러면 맞을 텐데, 내가 오른손을 때리는데 상대방이 오른편이 아니에요. 왼편을 맞아요. 그럼 어떻게 때린 거죠? 이렇게 때렸나요? 뭐 그렇게 때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때렸어요? 손등으로 때린 겁니다. 손등, 이게 뭡니까? 이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 같은 것 이리 때렸어요. 그런데도 왼편 뺨도 돌려대래요. 나가다가 저 뺨 때리지 마세요. 신목사님 어떡하는가 보겠다 그러고 때리지 마십시오. 저는 화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에 지금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못하지만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품적인 싸움,
이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훈련 받으셔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토론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온타리오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신자나 불신자들이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볼 때 다른 세상에서 사는 분들 같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인기 끌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동바동하는데, 그분들은 뭐 다른 분의 인정을 받고 사는, 다른 분의 어떤 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분들 같다. 우리 이 땅이 목표인데 그 사람들은 이 땅의 목표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에 관심 많은데 중앙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데 그런 관심이 없고 뭔가 다른 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분들 같다. 그렇게 인정받으시고 고백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봤을 때에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위한 모든 성도님들의 성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이제 교회에 모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속에 돌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날마다 전진하게 하시고 날마다 열심을 품게 해주시고 참 악착 같은 싸움을 하되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